참소를 응? 4개 있다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준 게 있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상관없이 편지를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할 때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무슨 원하는 것이 만족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본인의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키면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내 마음이 우울하면 그럴 때는 좀 내 속이 편치 않으니까 찬송드리기에 좀 힘들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성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에 기뻐해 주는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슬퍼하는 일에는 또 같이 슬퍼해 주는 게 당연하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여건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그냥 신앙의 고백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얘기를 꺼내는 거지만 앞에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극복될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이 서로에게 굉장히 마음이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우리가 다 공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이 이거 못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다 감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분쟁이 있든지 그러면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감정되어 상이 있어요. 공유하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이나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자. 찬송하리로다.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겠죠. 근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내가 머리로 의지적으로 또는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꼭 가을 같다 라고 좀 우수수 떨어지네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자.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건 의지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게 꼭 내가 극복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의지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 응?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그건 2절이구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있냐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한 적이 있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목숨을 바쳐야 되느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느냐고.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믿고 있어. 응?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신 게 아니라 구원해야 될 본인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만 생각하고 사셨던 분이야. 죽을 때까지도 우리만 생각하셨어.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도가 응답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교회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그거 해결됐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응? 여러분들도 뭐 상식적으로 알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응?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I wanna know you. 그다음에 다음이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응?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졸렬한 인간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이것이 균형이 잡혀서 이해가 돼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런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왜? 왜? 거기에 직접적으로 나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왜 나한테?
그건 당연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궁금하죠. 어? 근데 거기서 그치면 세상적인 답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영적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처지와 이 환경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거기에 근거해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짜증나겠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왕창 짜증이 나더라고. 예? 한국에서 그 비행기 사고 때문에. 들으셨어요, 대부분? 들으셨어요? 권사님 아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헬로, 이시영 권사님.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아셔야지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기 언론에서 그걸 못 받으셨죠? 대형 비행기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181명인가 타고 있었는데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이거는 타이밍을 놓고 볼 때는 정말 속상한 일이야. 그렇지 않아도 나라 돌아가는 꼴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판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큰 규모의 사고가 터지면 전 국민들의 무드가 어떻게 됐어요? 감정이. 응? 그리고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니까 연말 연시가 한 몫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나가서 흥청망청 지금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냐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저는 그 소식 들으면서 이게 다 윤석열이 잘못이고 이재명 잘못이야. 모든 게 다 한동안 그랬잖아요. 다 트럼프 탓이고 또 한동안 다 바이든 탓이고. 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왜 이 민족한테 이런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가야만 되냐? 우연은 아닐 텐데. 나하고는 뭐 사실 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난 뭐 한국 어, 시민도 아니고 한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도 참 불쌍한 거야. 응? 정말 크리스마스를 잡치게 만들더니 결국은 또 연말 연시까지 잡치게 만드는구나. 사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천만 가지 이유가 있죠. 각자 개인들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참변을 당한다든지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과정을 겪는 거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뭐 누구 때문에 무슨 정당 때문에 무슨 기업 때문에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당장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고. We don't know.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두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도 되고 참 정말 한국 국민들이 2025년은 무슨 기분으로 지금 맞이해야 될까? 어?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불쌍한 마음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멀리서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 참 힘들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여객기에서 자기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느냐고요. 정부를 탓해요? 항공사를 탓해요? 평소에 일어나도 이건 충격적인 건데 하필이면 이렇게 힘들 때 왜 꼭 이런 일까지 벌어지냐. 무슨 말로 우리가 위로를 해요? 위로하는 게 어떻게 먹히겠어요? 그런데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함이니라. 그거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응?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아픔을 당한 사람을 가서 위로한다는 게 말로써 위로하죠. 아니면 힘들면 뭐 어, 먹을 거라도 챙겨가지고 가서 위로하죠. 그건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당해보지 전에는. 상상만 하는 거지. 이렇게 힘들 것 같다.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강력하게 위로해 줄 수 있냐면 비슷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때 당했었는데 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한국 속담이 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긴 있더라. 응? 한 10년 나는 힘들었다. 근데 되더라. 그걸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위로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조하겠죠? 정말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가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걸 겪고 나서 보니까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지 않냐. 너의 아픔을 나는 공유한다. 얼마나 절망적이겠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냐. I understand.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목사가 찾아가서 첫마디 하는 것보다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옆에 있는 교인들이 찾아가서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도 아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식적으로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겪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나도 아는데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환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결과물 중에 하나지. 그렇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인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할 수 있다. 음? 그거 외에도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경건한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에는 내가 더 훌륭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 한마디가 무서운 힘이 되는 거야. 목사의 10마디보다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목사의 10마디보다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나도 아는데 I know your pain. I've been there. 그게 얼마나 파워풀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교인들의 그 고난을 환난을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쟤는 머리가 돌았다? 어? 근데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만 유난히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싸매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하나님의 위로와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살면서 때로 그냥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교회의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I understand.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죽고 싶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어? 정말 죽고 싶다. I've been there. 그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 나름대로 그걸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해석하는 폭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게 뜨니까 소식이 뭐 미국 전역으로도 모든 방송 언론을 통해서 다 떴거든요. 대형 사고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응? 이렇게까지 절망 속으로 몰고 가셔야 됩니까? 도대체 이건 뭐지? 아니, 죄 지은 놈들은 따로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냐고. 어? 사형감들은 다른 데 다 있는데 허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교인들한테 설명을 하지? 오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서도 그냥 인간 살면서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건 본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받는 고난.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표현 자체를 그렇게 부드럽게 하지 않았어요. 고난. 그것도 넘친데. 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대.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거는 다 우리가 지난 동안 겪었던 나의 삶을 과거를 돌아볼 때 이것도 확실해요. 응? 참 극복 못할 것 같은 아픔도 상한 마음도 돌이켜 보면 견뎠어.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넘어갔어. 응?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이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서 보면 you know,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어. 그래서 보면 잃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오절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어떤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너무 차가워요. 응? 아이 고난 너희들 정말 많이 받는데 앞으로는 고난이 없는 삶을 좀 살았으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놓고 볼 때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that's not a fact. 오히려 예수를 더 열심히 믿을수록 고난은 더 많이 찾아올 테니까 고난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너희들이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겠다고 그러면 고난은 더 올 텐데 그걸 막을 수는 없고 너희도 견딜 수 있길 바란다.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꼭 신앙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It doesn't make any sense. 지금 나는 울고 원망해야 될 시기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야. 도저히 여기에서는 절망밖에 남은 게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Unexpressible hope라고 그랬어. 설명할 길이 없는 소망이 생겨. 아마 우리는 인생 살면서 단 하루도 이런 염려와 걱정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에 걱정거리가 아직 있어. 응? 아무리 내가 나한테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나한테 임했는데도 아직도 여기 보면 아쉬운 게 있어. 영어 예배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영어 예배도
우리 가족 같으니까 그냥 한국식 막말로 표현하는 거 다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숨기고 뭐 저 사람이 힘들어 하겠으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말고 뭐 이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 나누면서 데이빗을 예로 들었어. 내가 다 아니까. 데이빗, 너 자신도 그럴 거고 주변에 있는 우리도 너는 너무 착실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메디컬 스쿨 가는 게 누워서 떡 먹기로 생각했다. 네가 안 되면 누가 그러니까 거의 너는 그냥 어느 학교 갈 건지 네가 결정해 주면 그 학교가 영광이다라고 생각했어 진짜로.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착실하게 왜 저도 저기 아들이 메디컬 스쿨 갔는데 걔는 얼마나 헤매고 하다가 간 걸 알거든. 근데 데이빗은 흔들림 없이 준비했거든요. 나 그랬어. 근데 실망이 크지. 응? 의대를 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는 실망이 크지.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 응? 왜 이런 하나의 걸림돌이 생길까 인생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this is not right. This can be. 그건 발이 안 우스고 굽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을 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어?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근데 너는 아직 인생을 길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해석하는 게 꼭 내가 해석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네 주변에서 메디컬 스쿨 가기를 원하는 애들 중에 좀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자격이 조금 딸리는 애들. 그런 애들이 생각할 때 너는 너무 빈틈없이 준비를 해서 공부도 잘했고 성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 스쿨 자동적으로 간 것처럼 어, 생각하고 네가 내 고통을 어떻게 알까? 어? 어. 라고 하는 애들 만나서 상담해 줄 때 나도 체험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 내가 많이 겸손해졌다. 응?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내가 이렇게 착실히 준비했더니 내가 원하는데 내가 찍어서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 후배들한테는 위로가 될 거야. 그건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인 걸로 놓고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장기적인 거로는 너는 분명히 네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신다는 거는 나는 의심이 없어. 그럴 거야. I understand. 그래도 너는 메디컬 스쿨 가잖아. 땡 잡은 거지. 응? 니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의사도 아닌데 갔잖아. 가잖아. Rejoice in that. 그러면서 제가 거기 곁들였어요. 사실 나도 아무리 내가 잘 되고 편안해도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하나 이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알아? 우리 막내 아들. 응? 그냥 제 3자로서도 그렇고 아빠로서도 그렇고 보면 이해가 안 가. 응? 걔가 한국에 음악 활동하겠다고 나간 게 6년인데 되기는 되는데 한 방 터뜨리지를 못해. 근데 걔는 하나님께서 그런 콜링을 주셔서 갔다고 생각을 하고 간 거거든. 여기서 잘 나가던 직장도 다 포기하고 모험 아닌 모험을 하고
근데 6년 후에 지금 돌아보면 그쪽으로도 크게 성공한 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미국에 돌아와서 풀타임 잡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기가 이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근데 그 소위 음악 활동하겠다고 쓴 돈이 얼만데, 어? 대학교에서 다 전공이 있었는데 그거 팽개치고 뮤직 스쿨로 가 가지고 졸업장을 받았잖아. 졸업했잖아. 뮤직 스쿨 가서. 어? 여러분이 짐작하겠지만 1년에 싸지 않거든요. 다니는 학교가. 그거 지가 다 론 받아서 하고. 근데 그렇게 그 학교를 다니면서 또 직장은 잘 구했거든. 잘 나갔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미국에서도 어? 어. 잘 알려진 기업에서 매니저들한테도 인정받고 일 잘한다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갔잖아, 한국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나도 알아. 이게 하나님께서 얘한테 필요한 과정을 좀 주시는 거고, 우리 아들을 더 겸손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한국 나와서 6년 동안 살면서 성공한 것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 속에서 많이 깨달은 거 있는 것도 알아. 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근데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빠도 평생 살면서 커리어가 굉장히 스무스한 것 같았지만 꼭 그러지도 않았어. 응? 늘 별일 없이 아빠가 승승장구한 거는 아니야. 내 딴에는 잘 열심히 해서 7년 동안 잘 섬겼던 교회가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집도 사가지고 그 교회 근처로 갔는데 갑자기 또 집 산 지 2주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 그만두래.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내려놨어. 1년 동안 한 일 없으니까 비실비실 대다가 결국은 교회 개척하라고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죽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23년 지난 다음에 그냥 또 내려놓고 또 나왔어. I understand. setback이라는 건 뭔지 아빠도 이해해. 네가 네 기억에서는 아빠는 그런 setback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 왜냐하면 한참 잘 나갈 때, 너는 태어나서 잘 나갈 때 어, 버스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in your mind, dad always had it good. 근데 그렇지 않아.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래. 오늘도 오후에 워싱턴에 교역자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모든 워싱턴에 있는 목사들이 다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 희한한 게요. 워싱턴에서 한국 교회나 한국 목회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이 나거든요. 응?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워싱턴의 목사 중에 자랑거리예요, 제가. 응? 목회 성공했지? 한국으로 가지 않았지? 이민교회를 대표했지? 후배들 많이 키웠지? 근데요, 한 번도 교회 협의회나 교육자 협의회에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한 적이 없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 알아요. 하나 아는 게 너무 내가 나한테 위협을 느껴. 그럼 that's just a fact. 김원기 목사가 나와서 하면 성공한 케이스에 자기들이 위축되고 약간 약간 질투도 있고 그래서 저를 안 불러요. 여태까지 안 불렀어. 근데 2년 전에 이제 저를 한번 불러서 가서 설교하고 오늘 또 가. 2년 만에. 그래서 교육자 모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요. 나를 이제는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강사로 부르는 게 나도 이제 조그만 교회잖아. 응?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을 약간은 이해하지 않을까? 응? 그러니까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저는 이제 조금 극한 표현을 쓰는 거지만 제가 그래요. 나는 교회 개척해서 소위 말하는 훌륭하게 성공한 목사 중에 하나였다. 근데 결국은 쫓겨났다. 쫓겨난 게 아니지만 난 그렇게 표현을 해. 쫓겨났다. 쫓겨났더니 지금 있는 거는 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하고 같이 목회하고 있다. 근데 이상하게 행복하다. 응? 만족스럽다.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거는 목회자의 만족도는 교회의 사이즈에 달려 있지 않다. 오늘 가서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택한 본문이나 주제가 너무 세상 쳐다보고 하지 말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시야는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잣대로 놓고 볼 때 나는 작아지는 것 같고 나는 실패한 사람 같고 나는 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텐데 그거는 세상적인 평가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다. 거기다 우리는 부르심 받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 같이 동참하는 거잖아. 실패하면 어떻고 성공해봤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적어도 나는 그렇게 배웠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아하. 사이즈 때문에 내가 행복했던 건 아니었구나. 사이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2025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그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결심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너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That's silly. 저는 펠로십 교회에서 사임하기 전까지 정말 환상적으로 영광스러운 목회를 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셨고. 그런데 사임하면서 조금 부작용이 있었어. 근데 그거는 내 인생의 하나의 점 하나 찍은 거예요. It was something that happened somewhere in my life.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받지 않았어.
그때는 충격이 컸지만 돌이켜갖고 보면 a lot of things happened to my life. Many disappointments, many heartaches, but I survived. And I will survive for the rest of my life.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again 도전하는 건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꿈을 꾸세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놓고 볼 때 나이 드신 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늘의 소망보다는 자꾸 땅에 집중을 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은 또 젊다고 땅에 집중하고 있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위로할 수 있냐?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같이 아파하는 거야. 나도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그럼 항상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었어. 그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근데 남은 가족들이 어렵잖아. 가족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건 평생 갈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울고 뭐 해봤자 한 달만 지나면 유가족들은 가슴에 상처와 한이 치료될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지만 제가 우리 조카 녀석 한 놈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잖아요. 16살이야? 19살 때. 근데 그렇게 사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처형이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질 못해요. 그 아픔을. 몇 년 된 거야? 거의 한 30년까지 안 됐겠구나. 한 20년 됐는데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사적인 얘기지만 부부는 결국 이혼했어요. 그 아픔을 견디는데 서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쉬운 건 천주교를 다니고 성당을 다녔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우리 부부가 이렇게 리치아웃해서 해주려고 받는 인상 중에 하나가 What do you know about suffering? 응? 얘네들은 잘 나갔잖아. 얘네들은 그런 고통 당해본 적 없잖아.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야. 새해가 온다고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 환경은 그대로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결심이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은 일단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라. 찬송하리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니까 찬송하리로다. 견딜 수 있을 테니까. 꼭 머지않아 그날이 올 테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기분이 나지 않아도 고백해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라. 꾸미지 말고. 네가 진실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위로하실 수 있다. 찬송하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찬송 같이 부르시.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닥치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쉽게 절망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